우리가 늘 많은 뉴스를 접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뉴스들을 보면은 그렇게 좋은 소식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16강에 올라간 것은 우리를 참으로 기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뉴스를 들어보면은 우울한 그러한 뉴스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북한 미사일 발사라든가 정치적 갈등, 또 이태원 참사, 고물가, 고금리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면 좋겠는데 이 땅은 그러한 소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언제 기뻐합니까?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기뻐합니다. 내 소유가 충족될 때 기뻐합니다. 그 소유가 클수록 기쁨은 큽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선거에서 당선이 되면 기뻐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기뻐합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기뻐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기뻐합니다. 소유가 충족되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유가 우리에게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이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탄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은 아닙니까? 나의 생일이나 내 친구의 생일보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생일은 의미가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신 그날을 우리가 어찌 설렘으로 준비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유명한 소설가 단테의 신곡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단테가 지옥의 문지기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지옥에 왔느냐고 물었더니 그 지옥의 문지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다른 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살 때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기뻐하지 못하고 우울하게 한숨만 쉬며 산 죄 때문에 여기에 왔다고 대답하는 그 유명한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는 것, 이것이 단테는 죄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기뻐하지 못한 것도 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지옥에 왔다 하는 그 말입니다. 유명한 무신론자 니체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하는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예수를 믿지 않는가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의 생활에서 기쁨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니체는 그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버지는 아마 목사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지 않고 살은 이유가, 그리고 그가 유명한 말을 했던 신은 죽었다고 하는 말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그것은 곧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삶의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이 사는 것을 보니 예수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메모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신은 어딘가에 살아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는 신을 부인했지만은 그 이유는 자기가 정말 신을 부인하고 싶어서 신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천국 가는 사람들이 어찌 이렇게 기쁨이 없이 세상에서 살까 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신이 죽었다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3대 삶의 지침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부모로부터 수많은 유산을 받는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수많은 이제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다고 좋아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이래도 우리는 기뻐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까? 무엇을 더 주어야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아마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속보로 지금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예,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무슨 통일이 돼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 가난한 사람들까지 책임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당장은 우리가 아마 통일이 되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세계에서 어찌 보면 제1등 국가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래 하나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까? 당연히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뉴스가 좀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소멸되어서 더 이상 코로나로부터 걱정 없이 살아도 됩니다 하는 뉴스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호황이라든가 이런 뉴스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의 자리가 가득 차 넘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60년, 70년, 80년대에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날에는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하는 남아 선호 사상이 많았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집안에 경사가 났다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지 못하면 구박을 받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도 못 낳느냐, 며느리 문제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요즘은 아들보다 딸이 좋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많이 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은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 되고, 군대 가면 손님이 되고, 장가 가면 사돈이 된다.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이 내 아들이다. 아들 좋은 시대는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있으면 마음 든든하기 때문에 아들이 있어서 좋고, 딸이 있으면 자상하게 부모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딸이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면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제 마음에는
한없이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목사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로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으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이 지구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들려오는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어진다고 합니다. 다 아시죠? 사람들이 몇 살이냐고 물으면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만 나이로 대답을 하면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12월 31일에 태어나면 하루 지나면 2살이 됩니다. 그렇죠? 참 불합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나이가 어찌 보면 성경적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1살이잖아요. 생명의 귀함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생명이 아니라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의 생명. 그래서 1살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복중에 있기 전에 나를 택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내년부터는 만 나이로 하니까 1-2살은 다 젊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처럼 몇 살이냐고 물으면 저는 7살 5개월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어떤 사람은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다 와서 더 젊어졌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뭐라고 하고 왔느냐? 나이아가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왔답니다. 그것도 수없이 10번 이상 소리를 지르고 왔더니 젊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저도 나이아가라에 몇 번 갔습니다. 4번인가 갔었는데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제 차를 몰고 캐나다까지 가서 이제 어떤 일들을 이제 하고 왔던 적이 있는데 그 가면서 이제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바로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저도 큰 소리로 외치고 왔습니다. 나이아가라. 그랬더니 제가 조금 더 젊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가요에도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나이아가라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다 아시죠?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나이가 되수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여러분, 이런 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목회자는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성도들의 가정에 좋은 일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하는 성도들은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건강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모든 가족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저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혼자 나오는 분들보다 함께 나와서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부모의 마음과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좋은 것처럼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면 좋은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더 애가 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어느 한 개인에게만 속한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어느 한 나라에만 속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좋은 소식, 헬라어로 말하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것, 굿뉴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제일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주적 기쁨의 소식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성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담 이래로 원죄를 가지고 있고 살아가면서 자범죄라고 하는 죄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원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범죄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요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다 죄를 짓고 삽니다. 그 죄가 있으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값은 죽음,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지옥에 간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누군가 와서 건져준다고 한다면 생명의 은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오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이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게 찬송하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는 새벽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12월 24일에 모여서 성탄 발표회를 하고 이제 떡국을 먹고 새벽송을 나갑니다. 집집마다 나갑니다. 옛날에 차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야말로 칼바람을 이겨가면서 머리에 모자를 쓰고 그 목도리를 두르고 그 차가운 그 밤에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그랬던 그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그렇게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시대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 사실에 기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 백화점, 가게 이런 데서는 이미 한 달 전 그 이전부터 성탄절이 되면은 찬란한 빛을 준비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탄이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좋은 그러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 당시에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자기가 손해를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25살 젊은 나이에 유대를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어찌 보면 그는 일찍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도 짓지 못한 성전도 지었습니다. 성경에 그 이스라엘의 3대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포로 이후에 지은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지어졌던 이 헤롯 성전,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성전인데 이 헤롯은 성전도 지었습니다. 물론 그는 신앙심으로 지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전략으로 지었지만 그는 부와 권세를 이 세상에서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테니 그것을 알려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한 그의 음모였습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태어난다고 하니 마음속에 두려움이 컸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력을 그가 빼앗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이는 씻지 못할 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도 헤롯과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저 멀리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하여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물을 건너고 산을 건너고 그렇게 하여서 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도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서 결국은 예수님을 품에 안는 놀라운 그 은혜를 그들이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땅에서 나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십자가는 땅 위에서 땅 아래로, 부활은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은 하늘에서 땅으로, 인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빛나고 높은 보좌를 마다하시고 하늘에서 땅으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빛나고 높은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낮은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비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구주로 오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돈으로도 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선물 아닙니까?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쁜 것은 받는 기쁨도 있지만 주는 기쁨, 나누는 기쁨,
드리는 기쁨, 이 기쁨이 어찌 보면 받는 기쁨보다 더 큰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기쁨과 만족을 얻으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더 풍성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나 혼자 먹겠다고, 나 혼자 천국 가겠다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산다면 우리의 그 모습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두 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러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혼자 살려고 하면은 다 죽는 것입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며 나누며 기쁨을 전하며 그렇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선물입니다. 천국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 낮은 자세로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으니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 인하여서 이 땅이 500년, 1000년 그렇게 살아왔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미신이 또한 물러가고 우상 숭배가 물러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된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기쁜 좋은 소식을 널리 이웃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